성경 말씀 창세기 4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믿음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성장하고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는 것이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소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하고 훌륭한 믿음을 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신앙으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국의 총리가 되었죠. 애국의 총리가 되고 큰 기근이 있어서 애국을 위시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이제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 애국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정의 모든 것들, 자기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지금 애국으로 가려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해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의 약속을 하시죠.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애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함께 있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너와 함께 해서 다시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야곱이 애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첫 마디가 야곱아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야곱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야곱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애국까지 보내서 2번이나 양식을 사오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기근이 되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양식이 없어서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국에서 왕 다음 가는 훌륭한 그런 지위에 올랐고 또 애국은 유일하게 미리 기근을 준비해서 먹고 살 양식이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자기를 초청하고 식구들을 다 초청을 해서 내려가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기쁨의 길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내려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으로 내려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야곱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길이 되어서 가야 하는데 왜 두려워했겠느냐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영적으로는 천국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떠난다는 건 그걸 포기한다는 거죠. 그 땅에 있어야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뭘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버리고 인간적인 목적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떠나는 그 일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내 마음속에 소망 삼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천국을 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길을 안 떠난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알지만 한번 간단하게 상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던 고향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하실 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었던 겁니다. 못 믿고 하나님 내가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지 않고 빼앗아가시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짐승을 둘러 쪼개 마주놓고 새도 마주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죠.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믿을까요? 할 때 요즘 말로 하면 계약서를 쓴 겁니다. 계약서. 그리고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중간을 지나갔다 하는 것은 그 쪼개놓은 고기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이 둘로 쪼개어서 죽은 것 같이 죽음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못 믿는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래 그럼 계약서 쓰자 계약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할례의 약속을 주셨죠.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 할례의 자국이 내 몸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하라 행하시면서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 자자손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과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축복들을 자자손손 이어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명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땅에 유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똑같은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언제 시켜주십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제 명분을 가로채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어서 어디로 떠납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돌로 베개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찾아오셨는데 밤중에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까지 걸려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너 누운 땅 가나안 땅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번 더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외삼촌 집에 가는 그 길을 내가 함께 있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로 축복받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명백하게 두 번, 세 번 확인을 시키시고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주셨다는 약속을 명백하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축복의 땅에 거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멀리 떠나버리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 땅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 땅을 떠났습니다. 이삭도 그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난 이유가 뭐냐 하면 기근 때문에 양식을 얻기가 힘들어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국에 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애국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기근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살 수 있는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시 되돌려 받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삭도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도 기근 때문에 그 땅을 떠난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이죠. 기근 때문에 그걸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번에 막으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확인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그 일을 야곱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아들이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알았을 겁니다. 야곱은 왜 고향을 떠나게 됩니까? 그건 기근 때문이 아니라 형하고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난 겁니다. 그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역시 똑같이 보호하시고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하신 그곳을 떠나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이제는 자랐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자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뵀죠. 근데 뱃속에서 태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속에서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아이들이 태속에서부터 먼저 막 싸우니까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돕고 잘 살아야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니까 어머니로서 걱정이 된 거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리브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나뉜다 그랬습니다. 형제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에서 한날 한시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니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부모, 같은 지혜 태어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같은 조건입니다. 특별히 야곱을 사랑해야 될 조건도 없고 에서를 미워하고 버려야 할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로 태어났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권한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건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가족의 장자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에서와 야곱이 같은 어머니에서 같이 태어났지만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에서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리브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생 야곱을 사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그 내용을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겠습니까? 전했겠죠. 가르쳐 줬을 겁니다. 너는 택한 자다. 너는 형이 차자지만 형님이 너를 섬길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었으면 어떤 생활이 돼야 됩니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특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뭘 믿는 겁니까? 장자권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특별히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야곱은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축복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축복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되겠다. 그 축복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소유욕과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그냥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불화도 없고 순적한 길로 개성하게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쨌습니까? 그 욕심이 너무 강해서 형하고 거래를 하죠.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플 때 야곱이 팥죽이 아니고 붉은 죽을 끓이고 있다가 형이 야 나 배고프니까 그 한 그릇 달라.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팥죽을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그걸 팔고 주고받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소홀하게 여겨서 그냥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고 야곱은 그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것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한 장점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형이 배고픈 그런 상황을 타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큰아들 사랑하니까 큰아들에게 너 가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가져오느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까 에서가 나가고 난 뒤에 야곱을 부릅니다. 야 빨리 가서 너 아버지한테 이 음식 갖다 드리고 장자 축복 받아라. 왜?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알아보니까 야곱이 그러다가 여기 발각나면 나는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그 저주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양털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해서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외삼촌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내가 이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칠 텐데 나한테 싹스를 달라. 그리고 그 싹스를 약속을 하기를 양 가운데 흰 양은 전부 외삼촌 것이 되고 뭐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이런 것은 내 것이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나오죠. 그 역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성실하게 외삼촌 집에서 일만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을 텐데 필요 없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너와 함께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뭘 합니까?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이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고 이제 갔는데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그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에 돌아오면 이곳에 내가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약속하신 것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편안하게 돌아옵니까? 걱정을 가지고 돌아옵니까? 걱정을 가지고 돌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걸 피해서 도망갔는데 형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도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일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면서 가까이 올수록 걱정이 되어서 양떼도 나누고 뭐 이래서 먼저 가는 양을 형님을 만나면 이 동생이 형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형의 마음을 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형이 그에게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 편안하게 돌아와서 형과 화목하고 편안하게 거기에 생활하게 됐는데 무려 30년 가까이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 살고 있는 추장에게 잡혀가서 이제 몹쓸 일을 당하고 또 그들과 관계가 악화가 되어서 그곳을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원한 것 빨리 이행을 하고 그런 믿음이었어야 하는데 하나님만 열심히 믿었지 나머지는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안 해도 될 그 인간의 고통스러운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축복해 주시고 먼저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을 한 걸음 띄워놓고 자기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따르는 야곱이었다면 지금 요셉이 있는 애국으로 가는 그 상황이 두려워해야 될 상황입니까? 손뼉치고 기뻐하고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내려가야 할 길입니까? 인간적인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방법을 찾고, 그렇다면 유일하게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양식이 풍성한 곳이고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쫓아가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에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이곳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니까 떠나면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좋은 길이고 인간적으로는 축복받은 길이고 인간적으로는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정반대의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야 하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 막혀지는 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형통하고 좋아 보이는 그 길도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건 멀리해야 되고 버려야 할 길이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이 있더라도 순종해서 가야 될 길이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모든 사물을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도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사랑을 더 풍성케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내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는 것은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분별하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되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열매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경험, 신앙의 경험, 순종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더 많이 우리가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야곱처럼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믿음 위에 서서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야곱을 연단하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들도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